4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쉐마의 말씀과 십계명의 말씀이 함께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리고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먼저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7절과 19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읽었던 10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삼가, 조심스럽게 지키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지키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그렇게 써보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구약에 나타난 613가지의 그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 계명을 외우고 그것을 잘 지키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과 이어져 있는 것은 당연히 어제의 말씀이겠죠. 신명기 6장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 행동들,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공의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면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모든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복인데 이 복은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편에 나오는 모든 적을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전쟁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우리의 대적을 대적해서 싸워 주시겠다라고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대적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제부터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하나님의 싸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하고 서서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우리가 아닌 당신이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죠. 실제로 또한 그 죽음 가운데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땅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을 이미 이겼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활의 그 승리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적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을 오늘 본문은 10절과 11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을 내가 하지 아니한 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복.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이 복은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 없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받게 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건축하고 내가 채우고 내가 파고 내가 심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때를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음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셨고 이제 당신이 직접 우리의 전쟁, 우리의 적군과 전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든 것이 바로 마사의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그것에 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몬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놓고 시험하였습니다. 바로 직전의 말씀을 보면 만나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물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 잠깐의 시험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것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원망과 또 절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그러한 시험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절망과 절규에 찬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한 절규가 우리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절망 어린 절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 역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절망을 그러한 절규를 하나님께 내어 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부정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가실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망과 절규의 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여기에서 절망은 여기에서 절규는 결코 하나님의 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이 찾아올 때 때로는 우리도 절망하고 절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말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싸움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수 있지만 절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모든 만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 세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과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